정말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전에 공생의 전에는 그런 일을 안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오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사셨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보는 눈이 안 열리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 우리는 눈이 다 있는데, 그렇죠? 눈이 다 있는데 눈이 두 가지 눈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눈. 그렇죠? 일반 보는 눈이 있고 또 어떤 눈? 영적인 눈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 눈이면 다 눈으로 그냥 보는 거. 세상 사람은 물론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귀신, 이상한 신 이걸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귀신이 있냐? 그럼 없다. 그런 사람이 있고 없는데 왜 저렇게 시달리고 왜 저렇게 없는데 괴로움을 겪고 왜 없는데 저렇게 역사하는 것을 겪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다. 그죠? 우리 생각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면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평안한 것 같은데 완전 평안하지가 않아. 그죠? 완전 찜찜해. 뭔가 그냥 자유로운 것 같은데도 찜찜하고 또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욕심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길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같이 살아. 그러면 마귀가 이제는 더 데려오고 해서 이 속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자기 집으로 삼는 거예요. 거처를 삼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은,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다 믿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자세히 말씀을 주의하여 자세히 봐라 이런 구절이 있죠.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믿는 자인가? 우리는 당연히 믿는 자고 교회 다니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도 믿는 자인가? 믿는 자면 믿는 자다운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행동?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누구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뭘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집사님도 했고, 그죠?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다 달면서 전도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표적이. 또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분명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내 속에 뭐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뭐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지, 뭐가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지, 뭐가 있어서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의 마귀예요. 그것을 내가 오랫동안 같이 데리고 살다 보면 그게 나인 줄 알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영을 분별하고, 그렇죠? 마귀가 주는 생각, 그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내가 받고 사는지 그게 아니라면 분별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메시아로 누가 쫓아내야 돼? 누가? 내가 쫓아내는데 내 집에 들어온 거 내 생각에 내 마음이 자리 잡고 산단 말이야. 이것이 자리 잡고 살면서 병을 일으켜. 병을 오래되면 병을 일으켜. 여기저기 병을 일으켜. 또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분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 아멘? 안 나간대잖아. 안 나가. 같이 살아. 난 줄 알고. 마귀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귀신이 붙어서 살아. 왜 안 나갔냐? 그러면 누가 나가라고 쫓아내는 놈이 있어야 나가지 이런다잖아요. 진짜 영의 눈을 열어서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100% 완전히 다 일어나기는 쉽지 않지만 점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점점 행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모든 일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자꾸 만나고 대화하기를 즐겨하고 힘든 거 있으면 호소하고 또 억울한 거 있으면 호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듣고 아멘 쏟아내고 쫓아내고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어려운 일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평소에는 기도 잘 간절히 안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주여 하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죠? 너무 어렵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된대. 그래야 된대요. 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안 찾거든. 너 마음대로 계획대로 잘나고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그냥 살아. 여기 한번 주변의 친구들이 한번 보세요.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늘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다 내가 잘났으니까 마음대로 산단 말이야. 근데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그러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수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새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어느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국민일보 오늘 막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사설을 썼더라고. 네, 집사님이었다가 이제 장로님이 되고 이런 분인데, 네, 근데 전도왕이래요. 전도왕인데 그 책도 있는 게 있죠. 네, 근데 전도왕인데 그 전에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를 본인이 어쨌든 전도해서 채우려고 많이 마음을 썼나 봐요. 근데 정말 전도 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이 몇천 명 되더라고. 2천 몇백 명. 전 교회에서 온 사람이 예배를 8부까지 들었는데 2만 몇 명, 15,000명인 것 같아요. 15,000명. 교인 빼고 대신자가 15,000명 이상. 근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2천 몇 명 중에 결심,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심 카드를 낸 사람이 몇백 명 되더라고. 300 몇 명인가 200명, 몇백 명, 300 몇 명. 그런데 그때 자기가 정말 되는 노릇이 없었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몸도 여기저기 몇 군데가 아팠고 근데 하나님은 그 열정을 주신 거지. 구원의 열정을 주신 거지. 그래서 총동원줄이 되니까 이제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지를 하루에 100장씩을 나눠줬대. 100장씩 나눠주고 전도하고 만나기만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새 그 사람들은 많이 전도하고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결실을 맺으니까 감사하겠죠.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때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병이 다 없어졌대. 아멘. 막 위궤양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몇 가지 병이 있더라고. 그리고 사업이나 뭐가 안 되고 힘들고 안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정말 되겠나 이러고 언제부터 안 되기 시작하더래. 근데 그러고 났는데 사업도 열리고 몸도 고쳐졌고 그거 막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막 사업을 막 일으켜달라고 기도한 게 없는 거야. 너무 막 바닥까지 막 갔나 봐. 예, 오늘 제가 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어느새 보니까 여기도 안 아프네 저기도 안 아프네 여기도 안 아프네.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뭐예요? 몸이 아픈 거 또 그분에게는 사업이 안 돼서 정말 거의 쫄딱 망할 지경 됐다고. 그거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아유 큰일 났네 그러잖아요. 어떡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예요? 할렐루야가 된 거야. 거꾸로. 왜냐하면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게 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알기까지가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불복이 안 되니까 육신의 생각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그때까지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냥 안 두거든요. 이 문제로 힘들고 저 문제로 힘들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그래도 안 되면 계속 그런 일이 생겨. 조금 반짝하다가 또 생기고 반짝하다가 또 생기고 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많이 그런 오늘도 제가 그걸 잠깐 읽으면서 그렇지 어떤 일이 생기면 힘들고 아픈 일이 생기면 겉으로야 사람을 위로해주고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영을 분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영을 분별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 친밀한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구세주인데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신데 아멘? 어떻게 만날 거냐고. 내 마음대로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만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정말 믿음은 무엇이냐. 거기에 야고보서가 연결됐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들을 다 보면서 아 진짜 나의 육신의 형이지만 그 육신의 혈육이 아니고 정말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또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순교하는 자가 됐잖아요. 오늘 2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뭐예요? 행함의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플러스 따라오는 게 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아까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따라오는가?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사랑으로 입증되는 믿음이어야 된다. 사랑, 영혼 사랑, 또 돌보는 사랑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뭐냐? 이 야고보가 자기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혈육으로만 육으로만 봤기 때문에 자기도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자기 고백. 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니까 뭐 어느 정도 믿었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이걸 읽는 많은 사람에게도 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나. 나는 그렇지 않나.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사회에서도 그렇듯 사람을 보면 사람의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사람을 보면 얼굴을 보죠. 얼굴. 사람을 보면 그죠? 저 사람이 어떤가? 오늘 얼굴이 어떤가? 아이고 오늘 얼굴이 많이 우울해 보이네. 뭔 일이 있었구만. 어떤 사람 얼굴이 밝아. 어머 좋은 일이 있었나? 얼굴도 보죠. 또 무엇을 보니까 외모를 보죠. 외모. 잘 차려입고 온 사람이 쫙 넥타이 바짝바짝하고 좋은 걸로 막 명품으로 쫙 해고 왔어 봐봐요. 주일날 그런 사람이 들어와 봐봐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뭐 좀 되는 사람인가 보네. 그죠? 그래도 뭔가 좀 사는 사람인가 보네. 막 백이며 우리는 명품 잘 모르잖아. 그죠? 뭐가 명품인지 모르잖아. 가짜의 도리를 아무것도 모르잖아.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 우리 이순재 기사님 몰라 하셨는데 이순재 기사님 무슨 백이 있더라고. 이게 막 뭐가 써있는 게 거기에 보니까 명품 백하고 비스름하게 생겼더만.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오셨는데 백 이렇게 써가지고 옆에 내가 채워놓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하더니 이 백 입어서 이 명품 백 이런 거 있던데 그러다가 누가 사주셨나? 며느리가 4명이나 되는데 아들이 뭐 잘 사두더라고. 근데 아들이 사줬나? 근데 그런 백은 엄청 명품은 엄청 비싸잖아요. 조금 요만한데도 엄청 비싸요. 하여튼 그런 글씨가 뭐가 써있더라고. 진짜 그렇게 쫙 치장하고 그러다 우리가 진짜 왠지 사람을 막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진짜 허름하고 정말 뭐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고 아프고 장애가 있고 진짜 우리가 노숙자도 오셨었잖아요. 그분은 적당히 괜찮은 분이지. 그래도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오면 그분들은 그렇게 외모를 안 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렇게 극진히 잘 섬길 수 있냐. 한 번은 하겠지. 체면상. 그러나 진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돌보고 인도할 수 있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 정말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천안 시장님이 딱 와봐요. 그럼 우리가 아유 네 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아유 시장님 오셨습니까? 아유 여기 앉으세요. 이 자리에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식사를 하고 와서 정말 사람이 다르지 않겠냐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이 온 것과 진짜 뭐 100% 도와주고 해줘야 할 사람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 반대로 보죠.
하나님은 반대로 봐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뭔가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은 야 너는 천국 가기 어렵겠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과 정말 반대예요. 야 너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겠다.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 없겠다. 너는 천국 가기 어렵겠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 돈만이 부자가 아니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육신도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렇죠?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나사로는 오히려 천국 가고 아멘?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을까? 에? 부자가 잘 차려입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깨끗하게 깔끔하게 앉아서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럴 텐데 저분 당연히 천국 가야지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부자는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요.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어떻게 차별을 어떻게 하셨는가. 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또 만납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납니다. 또 어디서 또 만납니까? 보좌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예, 이 땅에서 끝까지 가는 자들은 그죠? 예. 내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가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인인 우리 아무것도 아닌 지옥에 가는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형제가 되게 했습니다. 아멘. 그 피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혈육은 우리가 한 부부로부터 낳은 사람을 혈육 한 형제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형제가 되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모두가 긍휼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긍휼을 입은 자라면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긍휼을 입은 자라면 그 많은 사람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잘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5절부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부여를 주셨다. 가난한 건 육신의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아멘. 믿음을 주신다는 믿음.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됩니까? 가난한 마음.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냥 앉았다가 시간 됐으니까 와 있고 그냥 시간 끝나면 가고 그냥 뭐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쏙 나가고 그것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부자.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믿음의 부여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부여가 무엇인가 오늘 해석을 보니까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러죠. 신뢰, 충성,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의 부여를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의 부여를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가난한 자들은 그리고 뭘 하느냐. 가난한 자들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따지고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오히려 너네가 뭐 안 갖고 또 그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여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믿음의 부여를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는 거 다르고 나갈 때 달라야 돼요. 아멘. 네. 화장실 가기 전 다르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 다르고 그러잖아요. 배고팠을 때 다르고 밥 먹고 나면 아유 살겠다 그러죠. 예배 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오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그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주여 하고 쏟아내고 하나님의 또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때는 발걸음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린 거.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가 바로 터벅터벅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듣고 내 생각하고 있다가 가는 길은 더 무거워. 더 무거워 가는 길은. 예? 왜냐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힘든 거로 가득 차 있고 아이고 이제 내일은 또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들면 가는 밖으로는 더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죠. 8절부터 보니까 차별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다. 차별은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보는 것으로 네 눈이, 우리의 눈이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 그렇죠? 육신의 눈 가지고 보면 조금 보이겠죠. 겉모습도 보이고 또 웬만하면 웬만큼 보이죠. 살아온 것도 알게 되고 뭐 힘든 것도 보면 얼굴 보면 나와 있고 그러죠. 그거는 누구나 보는 거예요. 누구나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있는 자는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 아멘. 영혼을 볼 줄 아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겠구나. 아이고 저 사람 기도해 줘야겠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부글부글 잔뜩 끓고 있구나. 기도해 줘야겠네. 아멘. 저 사람이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 눈에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긍휼을 입은 성도는 행하고 실천하는 성도이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겉모습만 보고 발시를 하고 박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진짜 그렇겠죠. 우리가 정말 아까도 그랬지만 정말 권력을 가지고 명품을 쫙 차리고 막 헌금도 탁탁 하고 엄청 이런 사람이 오면 뭐 조금 실수하는 것 같아 조금 그런 것 같아도 아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요숙하고 아주 정말 거지 중에 사은 거지 그래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냄새도 나고 거기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 막 잘못하고 막 그래 봐봐요. 반응이 어떻겠어? 똑같을까? 반응이 똑같을까? 아이고 저러니까 저 모양으로 살지. 아이고 그러고 야 다음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속으로.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외모로 판단이 되면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오히려 나중에 자기도 심판을 받게 된다. 너도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 또 자비를 베푸는 삶이 돼야 된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알아하신 최고의 복을 주시며 잘하는 것이로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 율법대로 심판하는 자처럼
나를 구하고 행하기 원하노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야고보가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고 몰랐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돌아보니 정말 내가 그 믿음이 없었고 죽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 행함이 없었는데 그 행함이 바로 무엇이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긍휼함. 내가 그로부터 긍휼함을 많이 입은 사람인 것을 안다면, 그렇죠? 긍휼함,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함을 많이 입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많이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볼 때 괄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싹 잊어버리면 자기의 과거를 싹 잊어버리고 힘들고 괴롭고 은혜 받았던 데를 싹 잊어버리고 정말 그런 마음이 없이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 외모로 보는 거 가지고 대한다면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건 잘했지만 이걸 못했으면 다 마찬가지다. 다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무엇이냐. 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4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가 아니고 믿음이 있기는 있어. 네. 다 예수를 인정하고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교회 나와서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을 읽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본인들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 나는 믿음이 있지. 예수님 믿지. 오래 믿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 그런데 정말 입으로 그렇게 자부를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한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하라고 말했는데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오늘도 아침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렇죠? 저녁에도 가면 말씀을 읽고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다 물론 100% 우리가 완전치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각자에게 그러면 그 말씀은 아 맞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죠. 아멘. 자식들도 부모가 한 말을 잘 들으면 칭찬을 하잖아. 그죠? 칭찬을 하고 또 뭘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잖아. 그죠? 근데 귓등으로도 안 듣고 무시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런다면 뭘 해주고 싶겠어요? 뭐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을 그냥 안 보이는 분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한마디도 기다모 들으려고를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직접 물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 얘기도 하죠. 성령의 음성으로.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또 얘기합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근데 그런 말씀 마음으로 들을 그런 자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이 배고픈 사람이 오고 병든 사람이 오고 막 지저분한 사람이 왔다. 아이고 좀 씻고 다니지. 아이고 좀 깨끗하게 하고 와라. 아니면 씻고 다니라. 아이고 밥을 먹고 다녀야지. 말이 딱 맞죠. 그죠? 그런데 뭐야? 말만 하고 그가 진짜 형편이 어떻고 힘들고 괴로우면 그래 가서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죠? 진짜 돈이 없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라면 야 밥을 먹고 와야지. 밥을 안 먹어. 바보같이. 왜 그러니까 막 병들잖아. 그렇게 힘이 없잖아. 이게 아니고 아이고 밥을 못 먹었냐? 밥을 사주면서 밥을 주면서 그죠? 라면이라도 주면서 라면을 사주고 그리고서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와 육적으로 같이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만 하는 자들은 실천할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말만 하는 그런 말로 하는 것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도록 해야 되죠. 아멘. 우리도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디모데 전서에 있죠. 너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으라. 아멘.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주고 마음 열어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죠. 도와주고. 그러나 그 다음에 마음 열리고 말귀를 알아듣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죠. 양육을. 맨날 그러면 육신으로만 도와주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예. 그렇다고 맨날 말만 하면 됩니까? 이것도 안 되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전혀 할 마음이 없고 순종할 뜻이 없고 말씀 읽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빠지고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엄청 심각한 말이죠. 심각한 말. 죄를 짓고도 믿음이 있는 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척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중심을 다 보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신자의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이룰 만한 믿음이 아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며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니까. 다 알아봐.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잖아요. 알기는 다 알아. 예수님을 알기로 알아. 여기서는 오히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히려 귀신들도 믿는데 예수님을.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떨고 그러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는 게 없는 거지. 알기는 다 아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가. 그거를 사단의 마귀 귀신이다 그냥 졸개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도 믿는다고 해.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 매일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죠? 오면서 기도하고 또 미리 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고백도 하고. 그죠? 오늘 기분이 나빴으면 오늘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고백도 하고.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죠.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와서 그냥 쭈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도 죄고 아멘. 거짓으로 사는 것도 죄고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한마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도 죄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죠? 죄를 고백하는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죠? 저는 죄를 자백하면 고백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말씀을 받아. 그리고 이제 끝나고 기도하면 주야 그러면서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일이 많이 있죠. 여러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부탁한 사람도 많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도 아버지 앞에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뭐 이제 수요일이나 주일날은 30분밖에 안 해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아멘. 내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그런데 말을 안 해. 못 따르고 아니면 그냥 뭐 좋은 말만 해. 제가 거룩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많이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해 주신다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하나님 내 귀에 네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그거잖아요. 평상시 사는 말도 네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그거대로 해줄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자식들한테 막 전라도는 욕을 많이 하고 경상도도 욕을 많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빌어먹을 녀석 막 이렇게 하고 막 욕 같은 것도 비슷하게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병 있는 사람이 많다 막 이러잖아요. 썩을 놈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옛날에 막 소록도 이런 데도 막 그렇게 막 소문이 난 게 있어요. 썩을 놈아 막 이렇게 욕을 해. 그러면 썩는다는 거잖아 사람을. 그 자식을 그렇게 나놓고 귀하게 나놓고 이런 못된 놈아 빌어먹을 놈아 막 이렇게 그러면 진짜 빌어먹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게 그걸 그냥 입으로 그냥 하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가 네 말대로 해준다 그런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입을 다물고 혓바닥을 깨물고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하면 혓바닥을 깨물고 혹시라도 그런 말을 내뱉으면 내뱉을 때도 있죠. 우리도 모르게 막 욱해가지고 요즘에 욱이라는 이름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이름이 좋은 이름인데 원래 욱이라는 이름이 유행인데 그게 뭐 욱하는 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성내기도 하지 때로는 욕도 하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감정으로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실 복이 없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뭐예요? 그 전보다 줄어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멘. 네. 그래서 바로 귀신도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 이렇게 실천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엄청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 구원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어떤 거 10가지나 처음에 우리가 많이 했죠. 구원에서는 어떤 문제 해결, 건강, 평안, 축복, 또 뭐예요? 구원, 구출, 평강, 10가지가 들어있어요. 10가지. 구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그냥 구원이라고 표시를 해요. 근데 원어 해석을 보면 조금씩 다른 표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오늘도 다. 그런데 이런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한다 그거예요.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를 해결받겠어.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진짜 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장도 해주시지만 해주시는 일이 보이죠. 영의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아멘.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아멘. 네, 다가오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안 왔지만 마라톤을 뛰죠. 땡 해가지고 뛰는데 42.195를 뛰는데 금방 100m는 총알같이 금방 오잖아 라인에. 그죠? 마라톤은 한참 걸려. 그런데 뭐예요? 마라톤 땡 했는데 아무도 안 돌아올 거야. 그러면 마라톤이 그렇게 수없이 연습한 사람들은 안 그렇죠. 다 끝까지 막 늦어도 다 돌아오잖아. 그죠? 뛰었는데 돌아온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 코스를 다 마치고. 근데 어떤 사람은 1등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1시간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2시간에 들어오고 3시간에도 들어오고. 그런데 분명히 뛰어서 갔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돌아와. 그죠? 그게 맞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금방 생각한 것도 이루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마음 먹은 것도 이루어주고 오늘 얘기했는데 오늘 이루어주고 아멘? 그런 일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내 눈앞에 당장 안 오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다 와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다 와가는데 그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괴롭게 마음을 괴롭게 돼가지고 막 쏟아버리지. 믿음을 싹 쏟아버려. 하나님이 주려고 내일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겠다. 아니면 죄를 고쳐줘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전날 확 마음을 기분 나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확 쏟아버려. 그럼 뭐예요? 더 또 다시 가야 돼. 다시 뛰어가야 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안을 바라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회개하고 아멘.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용서하고 끊임없이 몇 번이라도 하루에 490번도 용서해주고 오늘도 제가 최후를 대전에 본 집사님을 지휘하고 그랬잖아요. 엄청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 마음에 많이 쌓아두고 있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열심히 살아보려고도 안 되고 괴롭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토설을 그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토설하고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막 쏟아내고 은혜가 임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오히려 더 많이 막 열리더라고요.
우리 어쨌든 이렇게 막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제가 그동안 치유하고 예화를도 이런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막 부어주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이분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진짜 그렇게 사모하고 이런 분이구나. 그걸 제가 알아. 어떤 사람을 할 때는 힘들고 막 해줘도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 하고 나서 저도 그냥 괜찮아 멀쩡해 보이지만 저도 힘들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겪잖아요. 저도 겪는다면 조금씩 심하게 안 겪어도 막 겪어. 종일 막 소화가 안 되고. 예. 근데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분이 정말 사모하고 얼마나 저 해결받기를 얼마나 원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오늘 2시간 반 이렇게 하고 또 대전으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아멘. 내가 묻고 있으면 절대 나도 축복을 못 받고 상대편도 축복을 못 받고 되는 노릇이 없다. 되는 노릇이 없어요. 다 마음에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여기에 다 우리가 쌓아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게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해결받기를 바라냐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자기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았지. 같이 다녔지. 살았지. 그런데도 그분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도 죽은 믿음으로 살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을 알지 믿는다고 하지 그런데 죽은 믿음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 죽은 믿음. 21절부터 온전한 믿음이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허탄한 사람 뭐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 살아있긴 한데 아무 보잘것없이 가치가 없어. 믿음 가지고 교회는 나와서 있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탄한 사람이네. 허탄한 아이고 쯧쯧쯧쯧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래야 되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라 그래? 허탄한 사람아 이 가치가 없는 사람아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라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이들은 입증했다. 어떻게 이들이 행한다 잘 봐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 신분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제사장이고 거부가 되었고 족장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지만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냥 누구도 멸시하고 쳐주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두 사람이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 같은 믿음. 어떤 믿음? 그렇죠.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신분이 막 유명한 왕이 있고 노숙자가 있고 신분이 절대 비교되지는 그런 사람인데도 두 사람이 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고 구원받았고 해결받았고 아멘. 온 가족의 축복받았고 아멘. 라합의 온 가족이 다 축복받고 정말 죽음을 면하고 다 죽었는데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런 신분이 정말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가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기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주신 줄로 믿고 떠드느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아들 이삭을 제안에 거칠 때에 행함으로 오르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하심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또 이런 사람이 사람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 같이 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아무리 밖에 사람이 정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들의 영혼이 죽었다면 그들의 영혼이 죽었으면 그들은 죽은 몸이라는 거 죽은 몸. 하나님은 그들을 여기지를 않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체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미 죽어서 영혼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을 때 이미 지옥 갈 사람은 시체인 거야. 시체 그냥 지옥으로 갈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죽은 것인데 그것 가지고 무슨 역사를 이루겠느냐, 무슨 해결함을 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믿음이 있으시지만 오늘 주님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늘 내 문제들 또 어려운 힘든 일들을 해결함을 얻고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겉과 속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있느냐, 우리는 내면을 보느냐, 영적인 것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인이라고 말씀했는데 한 가지라도 한 가지 지은 것도 죄인이고 10가지 지은 것도 죄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죄를 자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